오늘이 8월 15일 광복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는 혹독한 신앙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일본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나라의 독립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들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라를 앞장서서 사랑하는 신앙의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는 믿기를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깨어서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광복이라고 하는 이 기쁨을 주셨다라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민족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 나라의 어려움과 아픔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님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일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광복의 의미가 무엇일까 잠시 생각했는데, 한마디로 자유를 얻은 날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일본의 핍박과 박해로부터 벗어나 정치적인 자유를 얻은 날이 오늘 광복의 날이고요, 교회적으로는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를 말살을 하려고 성도님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도 읽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 그런 핍박과 박해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얻은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광복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예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가만히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광복절에 우리가 다시 얻게 되고 오늘날 마음껏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선물이고 또 신앙에 있어서 핵심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전혀 자유가 없는 불쌍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고,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생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영생을 누리며 그 자유를 함께 누리는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유의 대헌장으로 불리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 바로 자유라는 선물이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한 구절로 성경에서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요, 모든 성경의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토막내서 무슨 세탁기나 이렇게 탈수기에 놓고 다 돌린다면 마지막으로 한 구절 남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음성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이다, 그렇게 칭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장 16절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또 결단해야 할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인생을 향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사랑이다, 그것을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17절 말씀과 이어서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인생을 지극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놀랍고 지극한 사랑은요,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영생을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매일같이 가장 귀하다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수많은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요. 물질을 수없이 쌓으려고 애를 쌓는데요.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그런 것들을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결국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니 가장 놀라운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다시 구원해주고 살려주는 사람, 그 사랑이 가장 놀랍고 지극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지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제가 수요 기도회를 인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방송인 유재석 씨 있죠? 그분이 진행하는 뉴키즈 언더블록인가 그 프로그램을 잠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세상을 참 열심히 살아가시고 또 그런 분들이 나와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제가 가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휴식을 취하고는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1초라고 하는 짧은 그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나와서 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 출연한 분이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특이한 직업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는요, 어떤 분이 이제 내사 상태에 빠지거나 그래서 사실상 의사로부터 사망 진단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가족들을 찾아가서 장기를 다른 분들에게 기증해서 그 장기를 이식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생명을 다시 살려주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인데요, 쉽지 않잖아요. 내사 상태에 있는 가족, 그분을 찾아가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값진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겪은 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이제 심장 이식이 필요해서 서울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심장 공여자, 기증자를 기다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멀리 떨어진 지방 한 분이 이제 내사 상태에 빠져서 기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심장 이식은요, 4시간 안에 그것을 해야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식을 위해서 이 장기, 심장을 빨리 서울로 이송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헬기로 그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날도 당연히 헬기로 심장을 이송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KTX 열차 이 표를 예매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기상이 굉장히 악화되어서 헬기로는 심장을 이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KTX 표를 이제 예매해야 됐는데, 그 표를 예매한다고 해도 시간상 따져보니까 몇 분이 부족해서 자신이 계획한 열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열차를 놓치게 되면 4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심장이 아무 소용이 없고 중환자실에서 기다리시는 그분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차역으로 달려가면서 전화를 통해서 역을 책임지고 있는 분에게 사정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발 이 차를 몇 시 몇 분 차를 타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몇 분 부족하니까 그 차를 놓치게 되면 이 심장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니까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그분께서 조치를 취해 주셔서 몇 분 열차가 늦게 도착하도록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사하게 심장을 가지고 서울병원으로 올 수 있었고, 죽어가는 심장 이식이 필요한 그분을 이식시킴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심장 이식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분이 소방관으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날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에크모라는 장비를 착용하고 죽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내 삶이 계속 또 이어질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희망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었고, 그때 바로 공여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제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소방대원으로 오래오래 지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요, 순간 오늘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바로 이러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랑이구나, 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요, 그냥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소방관처럼 다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보혈을 흘리게 하셨고, 그 보혈을 죽을 수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과 같은 저희들에게 이식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기적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랑의 선물, 영생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 마련해 주신 영생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교훈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영생의 통로가 되신다, 이것을 계속 교훈해 주는데요, 요한복음 6장 56절과 57절 말씀을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증언해 주시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예수님께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예수님만의 생명이 있었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계셨으므로 이제 그 예수님은 그 생명을 우리 인생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6장 56절 57절 말씀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쳐서 예수님께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해주셔서 우리도 그 선물을 받아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통로가 되시고요, 그 영생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과 동일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성경에서 이 말씀, 이 사실을 묵상할 때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가지게 되는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러한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이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금방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그 에덴 동산에서 날마다 행복하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풍요로운 많은 것이 있었는데 다 먹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두 가지만 금하셨죠. 선악과와 생명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나타났냐면요, 물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남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생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똑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딱 한 가지 차이점만 남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는 이제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되었는데 마지막 한 가지, 생명나무의 차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그 하나의 차이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친히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인생들에게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욕망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요, 그들을 만드신 흙으로 보내셔서 너희들은 흙에 지나지 않아, 나와 같이 영생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야,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흙으로 돌아가서 흙을 경작하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제 인생들도 하나님과 똑같이 영생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 같이 우리 안에 영생을 가지게 되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나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와 동일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피조물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서 영생을 하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유한자가 무한자처럼 되고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영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이 기적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생의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영생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 그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을 이제 16절 말씀과 연결하여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두 구절에서 동일하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결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통로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흘러넘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니 그 영생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한편으로는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인생은 어떤 반응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오직 믿음으로만 나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교훈해 줍니다. 그리고 언젠가도 한번 고백드린 바 있는데요, 목사도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그때 새롭게 주목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러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 요한복음의 이 믿음의 교훈에 관한 말씀들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 믿음의 교훈을 아주 다른 새 복음과는 다르게 특징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는요, 기록한 것을 보면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동사 형태와 명사 형태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갖는 믿음을 교훈할 때는요, 명사형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동사형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짜 믿음은 명사형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동사적인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요,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가져야 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생각하는 개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술로 한번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만 끝나는 믿음도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했으면 그 예수님을 향한 손과 팔, 삶에서 이어지는 행실로 나타나야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사도 요한이나 우리 제자들을 보면요, 세상에서 똑똑한 분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얼마나 지혜가 넘치는 분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이 믿는다는 교훈을 좀 전에 동사적으로만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헬라 동사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피스추어입니다. 명사는 피스티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한 축구단도 피스테스 축구단이 있잖아요. 믿음이에요.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피스추어, 동사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피스추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할 때도 세심하게 지혜롭게 사도 요한이 구별하여 사용합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나타낼 때는 피스추어, 이 동사 하나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2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표적, 이적을 구하면서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표적을 행해 주시면 그러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건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나타낼 때는 피스추어라는 동사만 사용합니다. 왜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인가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지요.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표적을 보고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을 행해 주시지 않으면, 표적이 사라지면 그들의 믿음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23절과 24절도 보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신이 행해 주시는 표적을 보고 열광적으로 따라다니며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신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이 사라지면 사라질 믿음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에 반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 교훈을 나타낼 때는요, 피스추라는 동사 옆에 헬라 전치사 에이스라는 말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3장 15절과 16절 원어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피스추어 에이스, 영어로 believe into, 이렇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요? into라는 전치사는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게 점점 더 가까이 가는 행동이 담겨진 말씀이 바로 인투라는 거죠. 그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통로가 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구주여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과 동시에 그 영생의 통로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분 예수님께 into Jesus, 날마다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러한 권면의 말씀이 나타나잖아요. 시편에도 있고요,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그런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명령의 말씀은요, 사랑하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믿음을 제가 깨닫고서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넘치는지요. 제가 다시 한번 제 이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짜릿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이 요한복음,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논리적으로 철저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이 21장 말씀으로 끝이 나죠. 21장 그 끝나는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끝나는지 우리 다 잘 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리고는 그 가운데서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번이나 똑같이 묻고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의 모든 말씀이 그 질문과 요청으로 끝이 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교훈해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통로 구원자임을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까지 나가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의 통로로 보내주셨음을 믿을진데,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 당연히 주님의 몸된 이 교회도 사랑하고 성도님도 사랑으로 섬기고 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으로 앞으로 더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락을 이 세상에서도 날마다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